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왜? 우리는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거기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하지만 이 땅은 불완전했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불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 되어야 돼요. 보배로운 사람이 돼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게 돼 있고 미움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받게 됩니다. 만남이란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성도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에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 그 사람은 교회 다니던데라고 끝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그게 무슨 교회 다녀.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교회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삶을 사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끝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예수쟁이야. 옛날에 제가 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어릴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막 만나면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 온다 제가 예수쟁이 온다 하고 피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렇게 살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사는데도 입만 열만 예수 믿으리. 그 후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집에 있잖아. 그 집에 진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그 자녀도 그렇게 잘 됐대. 우리 친구들 교회도 안 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그 사람 그렇게 가난해도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 자녀도 지금 잘 됐어.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가던 그분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 못 사는 가운데도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해. 예수 이야기. 근데 그 후손이 복을 받더래. 그래서 성경 거짓이 없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안 그런데 새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누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며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같으면 믿을 만해. 그 집 진짜 그렇게 잘 되어서 예수 믿을 만해. 그렇습니다. 그 뭐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산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의 그 안의 내용이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면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기에 성도다운 삶을 살자라고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전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전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고 교만과 오만과 그 고집 꼴통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우리의 생활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이 새 생활과는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옛 생활, 저도 옛 생활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같은 거 다 버리고 거기에 따라온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조하면요, 안담하죠. 사실은요,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 가지려고 했으면요, 예수님 영광만 가리지, 뭐예요? 예수님 욕되게 만들지, 예수 믿는 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해요. 불신자.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일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때요? 가려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걸 망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냥 너네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팀에다 노는 입에 예수 이야기 좀 해놔. 딴 가지 말고. 아니 만나면 밥 먹고 나면 뭐 남은 이야기 할 것 없다. 예수 이야기.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요, 가려진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우리 도토리 주워가지고 이제 뭐 초청해가지고 잔치 한번 할까 싶어서 그래 생각하고 우리 집 도토리 주러 갔는데요. 그런데 여러 집 갔어요. 가서 도토리를 주는데 도토리보다 밤이 더 잘 보이더라고. 그래가 주워가지고 왔어요. 주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보고 작년에 도토리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도토리 안 주는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 죽게 되더라고요.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그게요, 반질반질하게 이뻐요. 이쁘니까 또 주워. 밤도 이쁘니까 주워. 그래 밤을 줍는 거야. 주우면 되니까. 그래요. 그거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자꾸 보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보이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가려진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가려졌대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거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단이라.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넘어지게 해서 자꾸 보이는 거 따라가게 만들어. 그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속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거했는 지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국회의원 선거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단체는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표를 해서 다시 개표했는데도 그대로 됐는데도 지금도 부정선거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미는 사람들, 믿고 윤석열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구 시대 때에, 어떤 대통령 시대 때에 그 선거를 했어요? 윤 대통령 시대 때 그 대통령 내가 선거했잖아요. 그런데 부정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좋은 게 있어요. 강용석 씨라고 있잖아요.
그 그거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계좌를 열었는데요. 돈이 얼마 되냐면 60몇 억 들었대요. 그걸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정선거라고 자꾸 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 정강훈 목사, 정강훈 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맞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갔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 보험료 하나 깨가지고 그거 다 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천만씩 막 낸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바꿔야 된대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돼요, 지금? 그들이 지키는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그건 그렇잖아. 그 사람 그 대통령 그 시대 때에 선거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그들은 또 맞대. 그래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하는 데는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또 막 전부 자기하고 연결하는 사람들 돈 쫙 뿌리고. 우리가 중요해요. 왜? 보이니까. 내가 그게 보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게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죠. 이게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장로님도 그거 가지고 너무 좋다고요. 은혜 받았대요. 그 은혜 받고 나면 뭐합니까? 욕해야 되고 큰 놈들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중요해요. 저기에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 범죄하게 하면은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의 신에 잡혀있는 그들이 저와 같이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다가 타락돼 가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잘 믿는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그게 안 비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해요. 처음에는요, 진짜 그분 대단하다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가면 어른들 만나면 진짜 어제 뭐 한다고 아십니까? 그 사람 약간 갔어. 그 사람 갔어. 그 사람 이상하게 갔어. 끝났어.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 정강훈 씨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진짜 정강훈 목사 진짜 잘하네. 와, 그분 진짜 잘한다. 늙고 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요, 에이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래 나오더라고요. 왜요? 자기 이방인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뻗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겠네. 그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자꾸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 모습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모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사가 없어요. 내가 변하신 분이죠. 그분은 내 안에서 안 변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도록 하여 실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 믿어 붙들려고 하는데 쥐가 스스로 손짓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서 지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 굳어져.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잖아요. 단단해져가지고 안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생명이 떠나가 뿌대는 거죠. 떠났어. 떠난 자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와서는 오긴 오지만 떠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으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요. 그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었고 결과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하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하여 배반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금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고자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요. 16장 28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내 형제가 오면 안 되겠구나. 너가 부자. 그렇죠. 부자와 나서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너무 또 오면 안 돼. 내 형제 5명.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예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찌가 내 해를 선하리.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안 오도록 좀 해달라는 전해달라는 복음 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이 복음을 줘도 안 믿는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형제들이라도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오지 못하니까 지옥에서 오지 못하니 그렇지 우리 부모들이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래서 제발 여기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하지만 올 수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복음 못 들었고 안 믿는 자는 죽어서 돌아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 자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는 자의 결과는 단식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영원한 지옥에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은 싹 벗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해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한번 어제 우리 그 김권사님 모친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앞에 들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들은 분 아니에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요. 가시밭을 다 가는데 그렇게 가시밭을 고생하면서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나니까 환하게 안에 거기에 막 너무 아름답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가시밭을 지났어. 그런데 가게 꽃밭이 잘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안 믿어. 보고 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대. 분명히 있대. 그런데 안 믿으라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불도가 씌어가지고 하면서 봐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으라고 그랬지. 뭐 딴 방법이 없어요. 보고 안 믿으면 어떡하고.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살아가는데 그 가시밭을 지나가고 끝을 보니까 지나서 딱 보니까 와 빛이 아름답게 살더라. 그런데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꽃밭을 쫙 지나가서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딱 끝을 지나서 딱 끝나는 순간 뭔 지옥 불뜬거리가 누구에 보여줘요? 안 믿는 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압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지옥가 깨달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하나님 안 믿는다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선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와가지고 냄새나는 거지가 와가지고 밥상에 바삭하게 떨어지는 부서리 지고 뭐도 안 후철했죠. 그런데 결과는요. 부자는 지옥,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갔잖아요. 거지는 그 삶이 아주 정말 망가져서 세상 사람 보기에 완전히 저런 것들이 뭐 한다고 저게 무슨 천국 가겠노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딱 죽으면 직접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듣고 부자는 나는 일하면 이렇게 잘 사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우리는 옛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것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다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화목하는 직분. 오늘 우리 서재교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와 여러분 주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외에는 화목하는 게 없어요. 뭐 현금을 많이 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현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건 거짓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잘한다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해서 현금 많이 한다고요? 그 사기꾼 되는 거잖아요. 전에 뭐 몇 년 전에 그런 사건 났잖아요. 교회 막 현금을 하는데 막 그거 회사 해가지고 기업 해가지고 막 현금만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자기 빼가는 그게 뭐예요? 탈취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뭐예요? 응?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뭐 될까요? 거짓 이래 하면 되는구나. 이래가 돈만 빼면 그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요? 세상에서는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런 세상적인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마음을 곤쳐 가진다고 결심하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름하는 사람들, 핫토 친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핫토 치해가지고 나 이거 이제 안 한다 하고 손목을 딱 잘랐는데 또가 한다가 손목 잘린 손가락이 이렇게 가서 한다 하잖아요. 뭐요? 마음이 아무리 결심하고 내 파리를 손목을 잘라내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로 통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술 절대로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가서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노름한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노름 안 하잖아요. 살인자도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우리 보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곤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이 하나님께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먹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나 이제 막 속이 싫어가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술 나오면 또 먹는데. 그게요.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새 생활, 변화, 새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옛것은 지나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분들은 오늘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하나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예수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다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가는 거예요. 환상과 꿈과 예언과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결코 그거는요 축복받는 것 같은데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은 뭐예요? 세상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천국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빡한 것들이 방해하려고 잘마다 역사하지만 하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이 복음의 증거가 발전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여. 그런데 이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는 아니고 나는 이거는 패가는 거 패싸움 하는 같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며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 형제, 이거 저도 내 형제고 저 내 형제 되는데 이게 자꾸 형제가 아니고 갈라지는 거, 갈라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는 가요. 그러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속에서 한 번도 복음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망하기는 많은 건 봤지만 복음을 안 끊어줘. 그래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로마, 영국 그렇잖아요. 미국 지금 우리 어때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데 왜 무너져요?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정말 발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거 내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화목해야 돼요. 여기 안 들어온다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전에 보니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막 교회 나갔더니 막 원수같이 개사해서 막, 언제는 교역하면 막 진절머리 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한다고 원수. 성경에도 그랬어요. 화목하는. 교회 나오도록 뭐요? 그래도 사랑으로 나눠야죠. 그런데 뭐, 맛 딱 끊어보고, 원수같이 취급해서. 교인들은 다시는 이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20절에서 22절.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하. 성도들과 화목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20절에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는 거요. 여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야,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대신 간청한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는. 그래서 간청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천국에까지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미안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썩은 새 정욕,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자꾸 우리를 모여 끌어다가 자꾸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약한 것들이. 그런데 피해라. 누굴 닮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 뭐요? 예수 안에 참여하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참여하는 자. 고린도 교회인들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 신성한 성품.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최고 축복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하잖아요. 저도 유혹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넘어가면 큰일이잖아요.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요. 이게 없으면요. 세상 살기 좋은데요. 먼저 이야기했지만 아이고 꽃밭을 지나가는데 뭐가요?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딱 끝나는 순간 불덩어리더라고. 불덩어리. 불구덩이더래.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요.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런데 딱 끝나고 나니까 천국이더래. 이게 오늘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 이거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제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가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한번 보세요.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마음에 두어.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성령의 정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여기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려요. 이 축복을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힘써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힘들거렸지만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새 영이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고 오늘 성령의 영이 그 바로 우리의 새 영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줄 것이다. 굳어졌던 그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 된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럽게 삽시다. 굳게 살아봐야 얼굴에서 막 굳어져 봐야 굳어진 사람만 손내봅니다. 근데 얼굴이요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보면 야 참 지레 사는 게 복된다. 나도 지레 살았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부드러운 삶이죠. 그리고 내 신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한. 오늘 예수님의 신 예수님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13절이 아니고 16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16절은 다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 영생 얻게라고.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우리 천국서 만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